시편 18편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7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국문학 분야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이 곧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다른 분야에서는 몹시도 무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은 대단히 사랑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또 대단히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또 온전하질 못해요. 완전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아주 큰 승리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그걸 이제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확신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37절과 3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원수를 막 뒤쫓아가잖아요. 그들이 그 원수가 능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막 큰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두게 해 주신 것이죠. 문일지식, 우리가 한 가지 들으면 10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들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면 읽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 환난에서 건지셨다면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막 생각도 못한 큰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어서 또 뭘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다. 이거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느냐 하는 게 곧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면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그 삶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난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즐거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게 소망이 된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고 찬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특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때로는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특권은 뭔가?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유익하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일 때 모압 암몬이 막 공격해 왔잖아요. 근데 그 공격해 오는 군사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군사였어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삶이 전쟁 같잖아요. 전쟁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우리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 대적이 너무 큰 거예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나가는 모습이 아주 특별하죠.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백성들한테 하나님 신뢰해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힘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이 상황은 너무 커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말씀 신뢰해라. 그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형통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을 하잖아요.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선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데 군대가 더 앞에 서가지고 막 칼로 창으로 막 이렇게 해야 이길 것 같은데 찬양대가 앞에 탁 서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업이 다 망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찬송을 부르는 거야.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승리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승리한 다음에 또 찬송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기 보면 승리하는 삶의 3단계가 딱 나오죠. 승리하는 삶의 3단계가 뭐예요? 찬양, 이김, 찬양. 이긴 다음에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기기 전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먼저 찬양했어요. 하나님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한 다음에 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승리, 찬양. 이게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인 거죠.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뭐 잘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뭘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을 안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힘들고 정말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거죠. 결과물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을지 나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청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암흑 같은 그 어두움만 보고서 좌절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3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다윗이 장수로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능력, 힘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 전신갑주에서 허리띠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근데 예수님 다른 이름은 뭐죠? 예수님 다른 이름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다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딱 조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뭐 성공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말고 그때는 물론 그래야 되지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낭망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발, 두 손이 자유롭지 않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막 옷이 헐렁헐렁하고 막 바지가 막 내려가가지고 막 그 끌어올리느라 손발이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싸울 대적이 여기 앞에 있는데 내 손과 발이 자유로워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안 해가지고 그거 내 바지 끌어올리느라 헐렁헐렁한 옷 막 이게 주스리느라 뭐 정신이 없으면 손과 발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 손발이 허튼데 에너지를 다 쓴단 말이에요. 싸우지를 못해요. 싸워야 할 대상하고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탁 띠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눈에 지금 어떻게 보이든지 내 느낌이 지금 어떻든지 상관없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분명하게 믿으면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띠띠어 주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가 생각도 못했던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여러분 43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대적들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섬길 정도로 큰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다윗의 왕국의 확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가 우리의 이김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관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내가 성공했는데 내 성공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관한 성공이다. 그러면은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성공은 내가 성공했는데 하나님하고 오히려 멀어져 버렸어요. 내가 성공했는데 더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이 돈하고 명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성공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실패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성공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내용은 다 실패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과 승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승리한다, 이긴다, 성취한다 뭐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4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즉시 다윗에게 청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왕국의 확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죠.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패배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그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어떤 상황이 좀 좋을 때는 하나님 높이고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는 안 그러고 그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4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내가 높인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생생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근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지낼 때 우리는 한 가지 또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다.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여러분 칭찬받으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우리가 뭘 했느냐를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심판 때에서 칭찬받을 확신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은 이후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대에 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안 서는 게 아니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지내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순장님들 성경 공부 같이 할 때 요 심판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누었어요. 근데 그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심판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유익한 것인 줄 미처 몰랐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하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참 그 유익을 주는 걸 많이 놓쳐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익을 많이 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걸 깊이 매일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시고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지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심판대는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춘 게 너무 많아요. 내 동기, 내 의도 다 그냥 점검도 안 하고 감추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판대 앞에서 한꺼번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대에서 왜 그런 말 했냐고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한 말, 의도, 무슨 모든 걸 다 감추는 게 다 드러난다 그래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근데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상 주실 걸 확신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감추인 게 드러나고 마음의 뜻도 다 드러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감추인 게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도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곤고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모든 동기, 내 모든 의도, 내 모든 말 다 하나님께 다 그대로 드러내고 드리면서 그렇게 사니까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히 뛰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역시도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역사하신다. 이거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우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4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9절. 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 안에서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